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처럼 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그리고 성천하실 때까지 근 40여일 동안 주로 무엇을 하셨을까 하는 의문과 궁금증에 조금은 알고 싶어 하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와 제자들까지도 부활이라는 신기하고 신비한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놀라워했고 혼란스러워했으며 그 사실들을 주체하지 못하여 많은 생각의 장벽 속에 갇혀서 심각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 어떻게 판단과 말을 해야 할지 의눌했을 것입니다. 부활을 어떻게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실로 간단하면서도 엉켜있는 실타래처럼 엉키고 설킨 복잡단단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뿐만 아니라 일상처럼 행동하고 정지되어 있던 모든 일들을 재기능케 하고 사람들과 여러 가지 대화와 담소와 행적을 이야기하는 실제적인 광경을 보며 느끼는 것들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꿈과 생시를 분간할 수 없는 시공의 무간격적 느낌은 상당한 혼란과 혼선을 주었을 것입니다. 즉 생시인지 꿈인지 분간하는 기준이 흐트러질 뻔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타처에 가서 부활을 얘기를 한다면 아마 미친놈이라고 조소와 손가락질을 받을 뿐만 아니라 까딱 잘못하면 돌멩이 세례와 몽둥이 찜질을 그리고 물폭탄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중들의 인식에 그들도 정확히 본 것을 말하지 못할 수도 있는 대략 난감에 처했을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상황들을 어떻게 미지의 사람들과 타지의 사람들을 이해시킬 것인가? 과연 이러한 사실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는데 믿어줄 수 있는가? 괜한 이 얘기했다가 봉변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과 이해의 편협성을 두려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문자답에서도 자신들이 확고한 신념을 아직 굳건케 못한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부활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먼 유토피아의 이야기거리로 전략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미지를 예기치 못한 혁신적 사태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막상 제자들과 성도들은 이 사실을 익히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이미 굳어 있어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곤욕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정신 이상자로 손가락질 받는 것, 그것보다 차라리 함구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정도는 아니지만 당시의 처지와 형편을 감안한다면 대놓고 이야기를 해도 낭설이나 요설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대놓고 이야기하고 또 재림을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는 이미 감안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으셨으면 했습니다. 진리나 참도, 권세와 여론에 의해 굴절되면 비진리가 되고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두들 익히 아는 바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도 이미 이런 사실들을 잘 아시기에 성천 후의 일들을 준비해 두어야만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사그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정시대에 다른 목소리가 자리를 잡을 수가 힘든 때이며 또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 후 40여일 동안 무엇을 위주로, 무엇을 중심으로, 그리고 중점적으로 해야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자세하게 짚어 나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을 독려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께서 부활 후 40여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첫째, 부활 성도들로 부활을 간증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이하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위해 순교한 자들은 부활 후 가까운 가족, 일가, 친척, 친구들 그리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부활 신앙과 부활 사상을 정립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몸소 부활을 했던 그들은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육체의 부활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담소하고 담론하며 복음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들 중에 하나였으며 그리고 분명히 죽었으며 분명히 죽은 것을 그들이 확인했고 또한 설파했으며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장사했고 지금쯤 썩어 흔적이 없어야 하는데 살아서 함께하니 가족과 일가 친척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이 얼마나 놀라고 황망하고 황당하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부활한 성도는 그들과 대화를 이어갑니다. 예수에 관하여, 복음에 관하여, 구원과 심판에 관하여, 그리고 사후 세계에 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사후의 심판에 관하여 그들은 분명히 증언해 주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 생생하게 정확하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부활의 성도들은 직접 보고 체험한 것을 정확하게 담대하게 가감치 않고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를 듣는 많은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혼란스러워했으며 공포로 전율을 했을 것이며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공포스러워 의지할 바를 몰라 패닉 상태에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또 지옥에서 영벌로 고통받는 그들에게 관련된 자들의 절규를 전해 듣고 모골이 송연하며 가슴이 너무 아파 많이 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부활의 성도들은 분명히 강한 의조로 충고와 권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의 권면은 애틋한 절규였으며 애타는 고백이었습니다. 일순 회개와 재사함에 복된 복음의 시간, 구원의 황연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복음의 진수와 구원의 참뜻을 간증하고 증언하며 그들이 듣고 믿어 깨달기를 바랬습니다. 그들도 성천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성천했고 주님과 재림의 시간을 함께 할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부활 후에 하신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부활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표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혼란과 이해력의 부족으로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체계적으로 확고한 신앙의 정립을 위해 마지막 공을 들였습니다. 혼란을 안돈시키시고 이해력 부족에서 오는 무지함을 일깨워 주시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 후에 시간이 촉박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는 세상의 일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들을 마무리하고 가시려는 예수께서는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단계를 제자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세상 끝날까지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리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걱정과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셨고 권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도우미를 분명히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내려 보내실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더하여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하여 재림도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상 7위의 명을 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에게 성도들에 대한 제자의 사명과 헌신과 양육과 마무리를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께서는 언제나 서나 언제 어디서나 성도들을 위해 걱정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사도들도 주의 종들도 사실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께서 고육지계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도 곁길로 가거나 사탄마귀 귀신 때문에 지옥의 나락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 필요한 존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이해되어져서 자기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늘 베드로를 통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권면과 경고의 말씀으로 마무리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크리스찬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깨닫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 후 40여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세 번째는 성도들의 부활 신앙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선민들이 부활의 모든 신앙과 사상 그리고 복음과 구원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하고 헤매이는 저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통해 잘 깨닫고 이해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통해 늘 24시간 365일 우리들을 보호하게 하시고 지켜주게 하시고 가르쳐 총명과 명철을 깨닫게 하시고 번뜩이는 지혜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주의 말씀에 더 경청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 믿고 확정하고 내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말씀보다 말소리를 좋아하고 말유희를 좋아하고 다른 소리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때문에 큰 곤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혹 베드로처럼 바람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 물속에 빠져듭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무슨 소리인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듣는 소리를 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만경창파 폭풍우 속에서도 미세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귀가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상 풍파에 우왕좌왕하며 몸둘 바를 몰라 나약하고 기어 들어가는 희미한 음성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께서는 우레와 같이 들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듣느냐? 무엇으로 듣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딴소리가 들리면 이미 마음은 변했다는 사실이고 마음이 변하면 사탄마귀 귀신의 웅변 소리에 심취하게 됩니다. 다른 소리에 심취하면 삼라만상은 이미 나를 적대시하며 나를 삼키려고 호시탐탐합니다. 이것은 딴소리 다른 소리를 들은 결과이며 등골이 오싹하며 소름이 끼치고 식은땀이 배어나오는 경악의 무서운 파고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혼비백산하여 무너집니다.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에서 나팔 소리보다 바람 소리를 더 귀를 기울이면 화살이나 창에 의해 몸이 고난을 당합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 거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은하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 성도들에게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서도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를 권면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가시적인 것이지 결코 실현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의 기세에 의해 모든 사물이 스스로 판단하여 자율적 회피를 고려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믿음의 기세에 합류하여 믿는 자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인도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것을 믿는 자가 잘 행동하고 깨닫고 잘 행동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그리고 더하여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부활 후 40여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네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과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가려다가 요한복음 20장 17절이죠. 천재 인류의 기회를 한 번만 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예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안간힘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천의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나니라.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확약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직분 맡은 자들이 마음을 추스르고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위로와 권면 그리고 언약을 동시에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재림의 언약을 상기토록 했습니다. 재림 후에 있을 심판과 그리고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위장한 사탄, 마귀, 귀신들의 농간에 혹 올무에 걸려 고통당할까 봐 보혜사 성령을 통해 철저하게 보호하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사 우리의 처소를 천국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늘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과 언약과 확정을 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성천까지 40여일은 사실 예수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자 기한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립해야 되고 만들어야 하고 완결해 놓으셔야 되는 긴박한 시간의 다툼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궁극적 체계인 구원론의 정립을 창제하셔야 되기에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많은 헌신적 노력이 필요하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시며 하나님의 존엄과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믿음을 시인하면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확고하게 정확하게 명시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끌면 권세가들과 제사장들의 허구적 논리와 거짓 선동으로 인하여 진리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에 예수께서는 분주하게 노력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부의 수준에서 대사상가의 수준으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보다 높게 확장시켜 주셔야 했었고, 그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고 겪지 못한 천국에 관하여 제자들의 설교가 과연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 문제도 해결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신학적 문제들을 타파하기 위하여 동분서주의 노력을 하셨고, 그러한 것들이 결실을 맺어야 하기에 예수께서는 상당히 분주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올 수 있도록 힘과 열과 성을 경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빈자리를 자기의 모든 권세와 미래를 포기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려고 한 마띠아를 세우게 하죠. 부족한 논리 부분을 당대의 최고의 변론가이며 사상가인 바울을 세워 부활과 재림 그리고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자세하게 정확하게 변론케 하시고, 바나바를 세워 선교와 복음을 널리 퍼지게 하는 기초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이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짧은 세상에서 즐겁게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천국에서 기쁘게 누리는 것이 더 값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를 아시기에 우리에게 믿고 구원을 받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여 천국에서 수고한 만큼 누리자는 그의 사랑과 복음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에게 최상의 선택을 해주시려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40여일의 행전이었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오늘도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복음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구속의 복음 깨닫고 희망찬 발걸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좌우의 날개가 되어 평안과 바람을 누리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속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께서 부활 후 40여일 동안
우리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 예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 허락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와 영의 질고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모든 육신의 질고를 괴롭히는 사탄나기 귀신들은 그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또한 영의 질고를 가지고 괴롭히는 못된 사탄나기 귀신들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영육에서 물러갈지어다. 영육간 질고에서 물러간 그 자리에 강건한 새 살과 새 영이 자리를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 심령의 간절한 발행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지 않게 응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